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6월 2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6월 29일자 본문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리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여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와서 그 바울을 환영하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이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인 한 명만 바울을 지킬 뿐 나머지는 비교적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자신이 여기 로마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쭉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인데 그들 무죄를 알고 석방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계속 고발함으로 상소하게 돼서 여기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상을 들은 후에 판단하겠다고 모든 것을 유보하는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환영하는 성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몰타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은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바람이 너무 심해서 그렇습니다. 겨울을 지낸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서 쭉 로마로 가는 길을 말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보디올에서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죠?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머물도록 초청한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함께 머물다가 또 로마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또 로마에 온다
로마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오늘 표현에 의하면은 15절 아비오 광장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 삼관이라고 하는 그때 우리로 치면은 천안 삼거리 모이게 되어서 거기를 통과해야 한양으로 갈 수 있는 영남 호남으로가 갈라지는 제가 다녔던 고려신학대학원이 딱 천안 삼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영남 이쪽으로 호남 이겁니다. 딱 갈라진 데거든요. 천안 삼거리에 거기에 여관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것은 여관이 3개 있는 곳을 말하고 아비오 광장이 있는데 사실 로마 근처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지만 무려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면은 50km 정도, 50km가 넘게 5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제주시에서 서귀포시까지 가는 것을 직선거리로 약 한 40km가 약간 안 됩니다. 30 몇 킬로 정도 되는데, 근데 우리는 뚫고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면은 그게 이제 40km가 되는 것이죠. 제주 공항에서 저쪽까지 내려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가는 거예요. 꽤 멀리 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때 자동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다 소식을 듣고 뭐 어차피 기다리면 로마로 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미리 나오는 거, 마중 나오는 것이죠. 환영하는 것이죠. 예, 얼마나 그를 기다리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 이거 교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수의 신분, 미교수지만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몸은 처음으로 가는. 물론 전에 편지, 로마서라는 편지를 쓴 적은 있어요. 보낸 적은 있지만 몸으로 가는 것은 지금이 로마가 처음이에요. 처음. 그런데 그때 무슨 뭐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무슨 이메일이 있었겠어요? 뭐 하다못해 뭐 삐삐라도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굉장히 놀랍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안 놀랐나요? 저는 굉장히 놀랍는데요. 처음 가는 거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물론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 그 성도들이 이렇게 환영하러 그리고 그 멀리까지 그리고 2회 동안 보디오리 같은 곳에는 2회 동안 거기서 머물도록 청했다. 이건 대단한 극진한 그 환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물론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어쩌면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감 때문에 여기 가는 거지만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자신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우리도 처음 낯선 곳에 갔을 때 나를 기다려주고 환대해주고 마중 나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기쁘고 든든할 수가 없어요. 제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를 만나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주에 목사님이 계셔서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왜 든든할까? 다 필요를 채워주니까. 자기들 차 써. 나 요즘 걸어다녀. 좀 자는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부자리 깨끗하게 빨아놨어. 세탁소에 갖다 놨어. 시간 내자. 그래서 밥 먹자 우리 같이. 그렇게 나를 내주고 그렇게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에 오면은 연락하고 전화하고 나를 환대할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그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말이 이해가 되죠. 거꾸로 생각하면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낯선 곳 다녀본 곳이 아니고 연고지가 하나도 없고 아는 곳이 없는데 뚝 처음으로 갔다 이 말이죠. 내가 인도의 뭄바이, 뉴델리 이런 데 난 알기는 알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일도 몰라. 거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뚝 떨어졌어. 도대체 공항에 내려서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막막한데 누가 와가지고 공항까지 마중 왔어. 처음 보는데 와가지고 누구시죠? 막 이래 가면서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막 차로 가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제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애쓴다. 참 애쓰지. 아유, 내 사랑하는 종,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신만고 끝에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그 험한 길을 통과하고, 사실 죄가 없어서 무죄로 석방할 법도 한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참 고생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환영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확 들었냐면은, 맞아.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게 준 사명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천국 천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도열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잘했다고, 정말 충성스럽게 잘했다고 나를 안아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렇게 격하게 분명히 환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에이, 그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건 목사님이나 상상하시는 거지.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 제가 직분이 문제가 아니고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환대하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영접하고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준비해놨다고 하나님께서. 근데요, 오늘 제가 더 은혜 받은 말은 그 뒤에 말이에요. 오히려 그 로마에 있던, 로마 이탈리아 반도죠, 그들을 맞고 15절에 보세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삼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여관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맞으러 나왔는데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구나,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걸 보고 더 담대하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험난한 여정을 통과하며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도 보면서 위로를 얻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환대하고 환영하는 자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무엇을 준비했을까? 16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복음 전할 상황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바울이 죽을 위험에 처해졌을 때 유대인들에게서 구출한 천부장은 진상을 알기 위해 공회까지, 사내들인 공회죠, 소집했으나 바울을 결박하거나 사형할 만한 죄가 없음을 잘 알았어요. 잘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 천부장이 그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면서 보낸 편지에 보면은 거기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신앙과 종교에 관한 문제일 뿐 사도 바울이 이 결박당하거나 사형당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잖아요. 1차 조사가 그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1차 조사. 이후에 그 벨릭스 총독, 물론 베스토 총독, 그다음 아그리파 왕도 신문했지만 그들 자기네들끼리 바울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으며 다만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 때문에 저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도 다 이해를 했어요. 누구나 다. 그럼 죄가 없으면 당연히 석방시켜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의식한 거죠. 그래서 그 겁으로 지금 구류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결국은 부득불 어쩔 수 없어서 뭐 하는 거죠? 상소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19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자기 동족을 고발할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고발할 마음이 없고 그들이 계속
마지못해 계속 유대인들이 나를 석방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지, 나는 유대인들에게 보복하고 뭐 무고죄로 고발하고 이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는 기결수와 미결수의 차는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가만히 재판받는 거 보니까 여러분 색깔이 다르더만요. 죄수의 색깔이. 그리고 미결수는 양복 입고 나올 수도 있더만요. 마음만 먹으면은. 근데 기결수는 그렇지 못하더군요. 죄가 정해졌으니까. 여죄를 또 재판받을 때는 아예 죄수의 신분으로 가두만요. 기결수, 미결수,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현대에 갈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이라서 재판이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대한단 말이죠. 지금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기결수가 아니라 미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굉장한, 지금으로 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자유인데 이게 무슨 지키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군인 딱 한 명, 그러니까 수행하는 군인 한 명만 지킬 뿐 나머지는 뭐 할 수 있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와, 이거 굉장한 자유 아닙니까? 이게 무슨, 와, 이 정도 인권이면 첨단이야. 내가 보니까, 그죠? 이건 택도 없는 얘기. 우리는 이룰 수도 없어요. 미결수건 기결수건 일단은 구속이 되면은 영체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3일 후에 뭐 했습니까?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고 또 자기가 왜 여기 오게 되는지 설명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자유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만약에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만약에 기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다면 이런 거 택도 없죠. 접견권이나 면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제한되겠어요. 기결수 같은 경우죠. 우리도 보면은 뭐 우리 신성철은 잘 알겠네. 면회라는 게 뭐 아무나 뭐 만나줍니까? 그게 무슨 죄수겠어요? 정해져 있어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뭐 전체 쿼터도 정해져 있고 뭐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고. 그게 황제잖아. 황제. 이명박이 맨날 뭐 이틀 만에 뭐 변호사 만나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죄인 그냥 감옥에만 있는 거지. 죄수가 아니지. 그정 특혜죠, 특혜. 그런데 이렇게 해준다? 이거는 뭐 엄청난 특혜예요. 대정에 보면은 그 추사 김정희가 가택연금 당한 곳이 나옵니다. 근데 비교적 정치범들에게는 좀 비교적 그래도 자유로워요. 막 그냥 여기다 목에다가 이렇게 칼 차고 막 그 감옥에 넣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택연금이에요, 가택연금. 그리고 또 항상 가택연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필요에 따라서 또 뭐 그 허락을 얻으면, 대정 현감의 허락을 얻으면 뭐 어디 좀 나가서 강연도 하고 뭐 그 자유가 약간의 허락이 됐어요. 그 오는 손님들 뭐 오는 것은 막지 않았어요.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하고도 대화하고 또 그 학문도 논하고 굉장히 좀 자유로웠어요. 그 정도면. 물론 깝깝하죠. 예. 벼슬 하고 움직이던 사람이 거기에 갇혀 있으려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지만 상당한 자유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로마에 갔을 때 정말 기결수의 신분으로 감옥에는 딱 갇혀 있어서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의 그 로마 시민권자 미결수의 신분, 그다음에 그가 뭐 여러 가지 조서를 꾸몄을 때 보면은 다 무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종교 문제일 뿐 그 로마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그런 조서가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참작했을 때 군인 한 명만 따라다니는 게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완전히 뭐 사실 그 마음만 먹으면 그 군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큰 죄가 돼서 그럴 수는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도망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명만 지키고 따라다닐 뿐 어디를 다니는 적에 굉장한 자유로움이 있었다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상황, 그 상태를 만들어줬다라는 얘기예요.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이 로마에 가서도 그 놀라운 그런 기발한 방법으로 죄수의 재판을 받으러 가는 방법으로 거기 가서 그렇게 하리라고 누구도 상상해내지 못했던 방법을 하나님은 추진하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고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탁월한 한수다. 우리 신의 한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한수다 이거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정확해요. 요 타이밍에 어쩌면 저 사람에게 딱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이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여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 분별하고 발견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 준비하셨을까? 20절 22절 복음을 들을 자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집요하고도 거친 저항을 받았습니다. 항상 어디 도시든지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했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한 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소문은 로마 유대인 사이에도 사실은 퍼졌어요. 알고 있었어요. 어디든지 가면 저항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역시 제국의 수도에 살아서 그런가? 굉장히 좀 개방 열려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 유대인들로부터 당신에 대해서 편지를 받은 일, 그러니까 안 좋게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사실은 없다.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다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들어본 적이 없다. 다만 당신 다니는 곳마다 여러 가지 그 저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소문을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뭐라고 판단하기 이전에 당신의 사상, 바울 당신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지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됐다.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본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자기들은 이 말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일단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듣기는 듣겠다. 들어보고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태도, 열린 태도를 들어볼 태도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어떻게 한다?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할 때가 있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거기 어디입니까? 이쪽으로 드루아에서 넘어가가지고 이쪽으로 마케도냐 첫성에서 에베소 말고 빌립보에서 그 회당을 찾은데 없다 그래서 없어요. 그만큼 유대인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포기했나요? 아니 어디에 적당한데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갔는데 강가에 가서 자주상사 루디안가? 그거 만났잖아요.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나는 기억나는데 거기 만났잖아요.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주상사 루디아를 알고 내가 거기 가야지 이렇게 갔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처음에 의도는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할 곳, 그러니까 예배 드릴 곳이라도 찾으려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준비하셨죠? 복음을 들을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근데 복음을 들을 자, 우리는 막연해요. 근데 하나님은 들을 자를 준비해 놓고 대기하고 있다. 어느 분이 우리 간증할 때 그러잖아요. 나 그 얘기 들으면 참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대.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래, 누군가 한 번이라도 가자고 한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없었을까?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이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냥 하다못해 길거리에 전도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했을 건데 어쩌면 그렇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 그거는 결국은 들어보면 그 사람의 책임이지만 한 번도 가자고 하고 이렇게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전하려고 할 때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입성한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여독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죽을 고비 넘겼어요. 겨울 나고요. 저는
어디 육지 한번 갔다 와도 막 그 다음날 몸살이 나던데, 해외 여행 갔다 오면 막 시차 적응 안 돼가지고 뭐 한 일주일은 해롱해롱거리고 막 메롱메롱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그 정말 이런 좀 쉬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도 사흘 만에 유대 리더를 초청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빠른 거죠. 사람 정갈하고 뭐 모이고 뭐 이렇게 약속 잡고 그러면 3일 넘게, 요즘 핸드폰도 아니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인데, 겉으로는 재판을 위해서 로마에 왔지만 그는 뭐 때문에 왔죠?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지체하지 않았어요.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복음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 보면서 이야기하고 전해져야 돼요. 인격과 인격이 전해지는 이 방식을 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는 죄인 취급받을 이유가 없지만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스라엘의 소망 곧 구원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 우리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럴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저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갖고, 여러분 어떨 때 그렇지 않아요? 무슨 우리가 뭐 파나? 외판원인가? 어떨 땐 더럽고 치사해요 진짜.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나? 왜 우리가 이렇게 저자세고 막 아양하고 이렇게 비유 맞추고 이래야 되지? 어떨 때 막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래야 되죠? 모르니까. 근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막 비유 맞춰야 되고 잘 좀 봐줘 이렇게 한다면 정말 그거는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유가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낮추셔서 죄인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사도 바울 보세요. 죄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낮아져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설명하잖아요. 우리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질문은, 포커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럼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준비하실 건가?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돼요. 첫 번째 뭘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하는 자를 준비한다고. 너 혼자가 아니다. 처음 가는 곳이에요. 로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방문한 적이 없어요. 거기 교회 자기가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 50km가 넘는 데까지 나와가지고 미리 환영하는 거 보고 사도 바울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감사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뭘 또 준비했습니까? 한 명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냥 한 명만 같이 따라다니는 거고 나머지는 자유로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청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복음 전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복음 전할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럼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누가 대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들은 벌써 준비를 했어요. 3일 만에 벌써 첫 접촉을 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유대 장로들, 지도자를 불러서 또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왔는지, 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지, 뭐 온 목적이 뭐지, 이렇게 해서 쭉 설명하고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한 사람들, 선입견이 없고 편견이 없는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했다는 걸 보면, 우리 역시 복음 전할 사명을 갖고 움직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4장 찬양집 1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14장입니다. 내일로서 이제 사도행전 묵상이 끝나고 금요일부터 이제 잠언 시작합니다. 찬양집 14장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
평화를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우리도 사도 바울 그 험한 곳 그 여정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환영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여건을 만드시고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미리미리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영안이 열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때는 홀로 외롭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 위로하며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신문한 자들은 모두 그가 죄가 없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오직 복음 때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두시고 또 복음을 들을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준비를 믿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